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뭘로 하느냐?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무슨 다른 수단 방법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생활도요, 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한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됐을 때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도요, 내가 잘나고 노력해서 유능해서 된 게 아니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실 때 세상에서도 성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공의 기준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같이 둬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잘 싸면 성공했다 그러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것은 완전한 성공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살아서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후의 세계가 그가 어떤 곳에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후의 세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7, 80년, 100년 살기 위해서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8개월, 7개월에 나와봐요. 7푼이, 8푼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답답하고 허감하고 안타까워도 어머니 뱃속에서 차분하게 참고 엄마의 그 양육을 받으면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속에서 자라야만이 태어났을 때 건강한, 또 건강하게 태어난 그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짧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도 그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데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간이 그 나라를 준비한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세상 것으로는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사는 통하여 하늘나라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시고 절대 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사 화복도 그분이 주장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내 죄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쏟아 처절하게 죄인처럼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살았을 때 어떻게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죄,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무리 정직하게 의롭게 위대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이런 분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할 때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도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질 때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신 다음에는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계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향기 바라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많은 사람 나타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셔서 늘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도행전 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요즘 참 좋은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을 수는 있잖아요. 나도 이거 켜면 딱 나오니까 내가 빠쳐만 놓으면 언제든지 나오니까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자상에 잘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24장까지 내가 들었어요. 아침에 1장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따라간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10일 동안 기도해.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맞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말씀을 맞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믿고 그 모시고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 삶의 자세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지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안녕하십니까? 나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를 시작해요. 2장, 3장, 4장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러나 100%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도 믿고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자들에게만 임하지 믿지 않는 자, 불신자, 거역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오히려 더 핍박하고 더 못된 짓들을 얼마나 서슴없이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그를 주관하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뜨겁게 믿음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4장에 그러잖아요. 3,000명이 막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때예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올라가 버렸어요. 누가 와요? 이 땅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만나는 사람만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만 그것을 경험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누가 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그 역사가 그러면 그때만 있었느냐? 아니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성령 있음도 알지 못했노라. 아니 2장에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죠. 뭡니까? 누구야? 그 두부. 참말로 누구지? 맞아. 이렇게 깜빡깜빡했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세상을 팔았어. 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바쳐요. 누가 바치라고 그랬어? 성령은 이제 너무 좋아서 바쳤는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절반 떼어놓고 감춰놓고 이게 다 바쳐보니 우리 뭐 먹고 살지? 인간적인 생각이 드니까 떼어놓고 가져와서 다 바치. 베드로가 벌써 알아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야, 너 가져왔구나. 이거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속여?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혼이 떠나가 죽어버렸어요. 생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니까. 그거 죽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는 죽으면 바로 갖다 묻어요. 시체가 썩으니까 갖다 묻어버렸어요. 3시간 후에 그 삽비라가 왔습니다. 그럼 물어요, 베드로가. 이것뿐이냐? 예, 답니다. 여자가 또 그러지, 마누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부부가 함께 껴야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니까 그도 혼이 떠나가 죽어버렸어요. 그 장사가 또 지내버렸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리고 6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하나 끼어 있죠.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에베소 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가지고 이제 7 집사 중에 하나를 세웠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맨 마지막에 쓰임받던 사람이 추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별로 인정을 안 해요. 12제자 중에 하나 사람 들어온 사람도 성경에 기록된 기사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어떻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된다. 니골라가 사도행 뭡니까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니골라 당을 세워가지고 예수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자들을 회박하는 그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뭡니까 에베소 교회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를 미워하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인간이 되고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가정생활 보십시오. 뭡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복된 이방인의 첫 가정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첫째 사람이 100명의 로마 사람의 군인을 거느렸던 백부장,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민정을 받고 또 베드로를 청해서 그 예수의 말씀, 주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것, 복된 가정이 바로 성령님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이 뭡니까 야고보 사도를 칼로 목베어 죽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차려다가 박수를 쳤어요.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집어넣는지 아세요? 4사람씩 편을 지어가지고 4패에 묶여가지고 지하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은 꼼짝없이 죽는 그런 시간이 되어올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뭡니까 마가다락 방에서 얼마나 합심해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옆구리를 쳐 깨워요. 야, 일어나 임마, 일어나 이 새끼야, 자빠자냐, 일어나. 일어나세요.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생신이 몰라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야, 바지 입고 허리 춤에 이제 걸어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와 그래요. 따라가니까 뭡니까
그 뭐 지하 감방의 문이 착착착 열려 쇠문이 열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니까 천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네 안에서 가라고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환상 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천자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기도하는 집에 쫓아갔더니 뭡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왔어요. 야, 나 베드로다, 문 열어라 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문은 안 열고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끼워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한 소리가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야, 네가 미쳤구나. 아니요, 미친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천사구나. 제 천사. 아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도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신 줄로 믿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민감하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사하고 주장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이 야고보를 처먹을 빼 죽였는데요. 이제 그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헤롯의 말을 듣고 야, 사람이 말이야, 당신은 신의 소리입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박수를 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행세하니까 천사가 보내서 뭡니까? 벌레가 충이 먹어 그 죽으니라. 금방 자빠져 죽어요. 잘났다고 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생명 보존해 주셔서 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안에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지. 조금만 잘하면 나요, 내가 잘라서 살아왔고 내가 잘라서 이루었고 내가 잘라서 뭐가 됐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 아니에요.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썼지만 되는 것이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루었습니다. 더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최선을 하루하루 순간순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제 성령으로 예수 바로하게 돼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생애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특별한 어떤 다른 일들이 물론 일어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의 생애를 지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뭐 출세해도 좋고 잘 살아도 좋지만 그렇게 못 살지라도 그렇게 안 될지라도 예수의 생애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셨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하나 되어서 한 조가 되어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떨어져서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나타나는 그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다 달리 보일 수는 있지만 다 한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인자로 오셨고 인자 하나의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왜 죽어야 되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왜?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죽어야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목적이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누가? 예수가. 언제?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가,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기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기원을 세면서도 이 기원이 어떻게 시작된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오늘 부처놈인가 부처님인가 오셨다고 난리 법석되는데 이거 마귀새끼 미안하지만 그 믿어가지고는 하나도 천국 못 가, 지옥까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당신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왜?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을 때 살아나신 그 예수가 우리 영혼을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자격도 안 되지만 믿어지지도 않아. 부를 수도 없어. 불러지지도 않아. 근데 자연스럽게 아빠 이런 마음의 자세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허락해 주셨고 성령으로 깨닫고 믿고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완전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천하는 역사를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을 성령 임재라고 그래요. 성령, 저 어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셨고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기 위해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얼마나 우리가 가까워졌습니까? 이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어요. 부부도 영원히 계속 함께 살 수는 없어요. 그냥 함께 살기는 살지만 밤에는 뜨겁게 붙어 살지 낮에는 따뜻하게 살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밤낮이 없어. 항상 우리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 나의 왕이 되셔야 돼. 나의 모든 삶 책임져 주셔야 돼. 남편이 아내를 책임져 줍니까? 아내가 남편을 책임져 줍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왜?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감당할 못해요. 미안하지만 물론 도와줄 수는 있어. 도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채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철저하게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범사의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을 때 변화를 받게 되죠. 사도행 2장에 이 변화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면요, 변화를 어떻게 받느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인간적인 마음이요. 이 인간적인 마음은 누가 지배하느니까? 사탄 마귀가 지배해요. 미안하지만 물론 심성이 착한 사람도 있어요. 선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가 그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불끈불끈 화가 일어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그게 무슨 마음이요?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이 왜? 사탄이가 지배할 때, 사탄이가 강하게 지배하면 그리 강한 역사. 내가 좀 옛날에 신학하기 전인데 친구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철야를 다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철야. 얼마나 그때는 참 뜨거웠는지 몰라요. 오살리까지 철야를 다녔다니까. 서울도 아니고 오살리까지, 저 파주 오살리까지 철야 기도를 다녔다니까. 하나도 안 믿어지나 봐. 아멘이라 해줘봐요. 오살리까지 철야를 다녔다니까. 한 주간 한 번 어쩌다 안 나온 게 아니고 매주 갔어요. 매주. 또 아닐 때는 여기도 순복음교회 거기는 철하면요 보통 9시부터 철하면 새벽 6시까지 5시까지 다 끝까지 꼬박 온라이트 합니다. 밤새. 그게 참석하는 것은 뭐 보통 1년 2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생활들. 그러니까 공장 여기 부천에서 공장할 때 공장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나 여기도 순복음교회 막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많이 열심히 열댓 명 되는 그 사람들 돈 다 들여가면서 밥 사먹이 하면서 책 사줘가면서 그리고 또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 뒤로 이제 내가 그만 안 나가고 이제 그랬으니까 각자 돌아다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은 그런 있습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인간 내 마음, 그 마음 속에 악한 사상이 붙들어 역사하면 그렇게 약한 되고 만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이 되면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다. 성령께서 주시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자가 되느냐? 변화된 삶.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나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삼고 제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시고 충성하다 종으로 죽었다.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 그 마음, 변화된 마음이 이런 변화된 마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성령의 마음이 변화될 때 그 마음을 주실 때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굳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마귀 종으로 되어서 막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그 열방대학교 담임 목사님이 총장이 로렌 커니맥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86세인가 되시 86세가 된 나이가 많으신데다가 무슨 암 걸려가지고 말기래 암 말기인데 전혀 통증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나이에 그가 그렇게 병이 들렸어도 전혀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근데 거기는 그 목사님이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 저기 누구야 어디 저기 청평 그쪽에 그 산에 무슨 캠핑장에 우리 갔어. 옛날에 내가 제일 기억하는 것은 성일이하고 주연이하고 얼마나 뛰면서 찬양했는지 몰라. 그때 당시 가가지고 유은이하고 또 이나 때문에 내가 그때 데려다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밤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잊어먹지도 않아요. 길을 잊어가지고 산속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차로 데려다주고 나오면서 길을 잃어가지고. 근데 그때도 그때 그 양반이 하셨던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이 왔어요. 제주도에도 그 본부가 있고요, 지사가 있고 요즘은 장홍원에도 거기에 또 생겼대요. 근데 우리 조 목사님은 거기서 지금 사역하는 그 사역을 여기서 배워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집 짓는 그 일을 조 목사님 지금 배우고 있어요. 포천에 가가지고. 또 단양이가 그 어디지? 청주 옆에 그 어디야? 뭡니까? 그 대추 주먹만한 대추 나오는 거예요. 보은에 가서 또 공부하더니 또 포천에 가서 공부하는. 이번 주 내일 또 새벽에 또 간대요. 가서 배워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한대. 거기 왜 그런가 하니 엄청난 그 땅이 있어요. 하와이 거기에 본부가 그렇게 넓어요. 거기만 오면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번에 간 분이 몇십 명 되는데 간 사람 중에 강인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암에 그걸 오래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달이면 1,000몇백만 원씩 된대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대한항공이라 저 뭡니까 인천항공 사장이었는데, 인천공항 사장이었는데 은퇴하고 이제 같이 가서 거기 같이 해요. 근데 아들 딸이 둘이 있는데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아주 대단한 스펙이 좋아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번에 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더니 안 간다니. 나 여기서 은혜 받아야지. 거기 가서 뭐 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채쳐버려요. 채쳐놓고 일할 정도로 참 거기 한번 와서 은혜 받으면요 감당을 못해요. 인간의 것을 세상 것을 눈에 보이지 않아,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 일밖에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 빼르치고 상상이 안 될 정도. 근데 거기에 보면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주연이는 집 옆에 사는데 그분이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80이 넘는데 사모님이 옛날에 간호사였고 이 양반은 뭐 하신 분이냐, 미국 대학에서 40년간을 그러면 교수하신 분이에요. 40년간 교수를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잘 사랑하고 잘 믿는 사람인데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대요. 근데 큰아들하고 딸은 훌륭한 대학 나와가지고 훌륭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하여튼 세상에 그런 망나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권사님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사모님도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저 아들 때문에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불끄러워서도 못 살겠고 하나님의 뜻에 어기는 저를 보니 가슴 아파도 못 살겠고 이래저래 못 살 것이니 제발 나를 데려가달라고. 그게 기도였어요. 맨날 같이 기도. 그런데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깡패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가 어쩌다 하와이로 와서 하와이 그 코나에 열방대학을 왔어요. 놀러 온 거지. 놀러 좋다니까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하고 왔는데 하루 이틀 삼성에도 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왔으니까 한번 좀 더 있어보자 하고 있었는데 한 3일 되니까 이게 막 끌어오르는데 앞에서 설교하던 목사가 딱 지적해서 세우는 거야. 딱 세워가지고 너 하나님께서 딱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이 꼬꾸라지가 변화된 거예요. 얼마나 변화됐니?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 못난 깡패 새끼가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놈이 아버지 엄마가 차라리 우리를 걷어가달라고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맨날 기도했던 그 제목 기도 제목 문제가 180도 달라져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넷이나 낳고요. 지금 그 열방대학의 2인자 커닝햄 목사님 2인자로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다니까요. 와,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한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이 뭡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킨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뭡니까? 누구지? 예지가 내려와가지고 조금 집에 있을 때가 어려워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주인이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자. 며칠 동안 한 열흘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학교에서 그 아들이 2인자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옆에 살면서 날마다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가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를 끔찍히 사랑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지금 주인이가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찌지한 인간의 눈 보고 인간의 판단 가지고 인간 돌아가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군 저렇군 그렇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뜻이 무엇인 걸 알고 그 성공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졌던가 나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쓰실 수 있는 축복된 자로 변화되어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에 차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아들 이름이 박선호래. 박선호씨. 이름이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고 왜? 사단이가 그를 점령하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말았어요. 마약하고 깡패짓하고 못된 짓하고 세계를 누며 돌아다니다가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성령의 종으로 붙들려 그에게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오직 예수밖에 몰라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영원한 저 나라를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그날의 상급을 쌓아가서 그날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도 그 예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내 일이 아닌 인간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이래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탕자가 돌아오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도 탕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인간의 그 마음이 그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 중요한 거라고 자존심 그건 뭔 내배려봐야 누구 개도 안 주워가 개도 안 물어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사람도 인정하는데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것이 복된 자예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복 있는 자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내버려둬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받아 쓰시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받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려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나오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다 달라고 그러죠. 다 가지고 나갔어요. 아버지는 알아요. 나가면 망하는 거는.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달라니까 좋지. 아버지는 인격적인 분이시라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요. 그러나 그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못 돼서 다 허랑방탕하고 써버리더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일을 하지만 일할 것도 없어. 마땅한 것도 없어. 그런데 돼지치는 곳에서 지엄님 돼지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근데 그가 돌이켜 회개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하고 오히려 즐기면서 일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자격은 내가 스스로 보니까 상실했다. 이제는 아들의 자격이 아닌 일꾼의 하나로 날 받아서 먹고 사는데 연연하지 않도록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랬습니까? 한 번 아들은 죽어도 아들이지. 지가 타락해도 아들이고 잘못돼도 아들이고 못된 짓을 해도 아들이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야 목욕을 시켜라. 그리고 옷을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도 끼워라. 발에 신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라. 동네 잔치를 벌이자.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복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은 몸이 좀 불편하니까 나와서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하는 시간. 그러나 꼭 여기 나와서 앉아서만 기도입니까? 저기 앉아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엊그저께 우리 보셨죠? 누구야? 뭐 만남만 노래했던 그 누구지? 누구? 노사연이가 목욕탕에서도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 목욕탕에서 편하게 누워서 기도한다. 아버지, 나 이렇게 기도할게요. 기도 그렇게 돼요. 괜찮아요. 길 가면서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만남을 허락하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인정하냐 안 하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분이 의식하고 사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의식하고 사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나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지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 기도가 그래요. 방언 기도가.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좋아요. 방언 기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옛날에 신학하기 전에는 버스 타고 다닐 때 그랬어요. 이건 이제 이상하게 가리고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방언 기도. 성경 여기다 항상 담배를 꽂고 다니는데 시편하고 신약 든 책 있잖아요. 성경 여기다 이제 담배 꼬지가 이제 성경 꼬지가 됐어요. 여기다 꽂아놓고 다니고 시간만 나면 읽고 시간 나면 읽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아브레라고 이라리면 너가 이어져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안 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또 이제 요즘은 듣고 할렐루야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방언 기도하잖아요. 방언 기도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방언 기도하고 방언 기도는 어차피 내가 몰라요. 왜? 성령 하나님께 직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구하실 때는 내가 아는 그 세계를 하겠어요. 내가 모르는 그 세계를 하나님 기도하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령 읽고 읽을 시간이 안 되면 성령 듣고 또 쭈그리고 앉아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응가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아멘 안 하네. 그렇게 하다니까. 어렵지만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이 어려운 거 사실은요. 안 하는 것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성령으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의 영적 권리를 찾게 돼요. 권리, 하나님의 권리. 이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감히 악한 사단의 세계가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왜? 권리를 가지고 되면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전혀 침범할 수가 없어요. 또 단식함으로 우리를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삶에 얽히고 섞인 모든 문제는 은혜롭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도 안 되더라니까. 뭔 말인지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고 숨도 마음대로 쉴 수 있으면 이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삶도 살 수 있고.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노력해서 운이 좋아서 내가 이런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는 걸 봐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때
우리는 내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 뜻. 죽어도 자나깨나 내 뜻. 아니요. 자나깨나 주 뜻대로.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 내 뜻은 더불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이끄는 신앙생활, 말씀대로 순종하는 충성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고 성령으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해하신 거룩한 역사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베델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과 함께 축복합니다.